시편 85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후에 고레스 황제가 등단하면서 다시 귀환하도록 각자 각 나라의 문화, 각 나라의 종교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인생의 포로된 자들, 죄의 포로가 되고 또 사탄의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그 구원의 경험은 우리 모든 인류의 경험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제받고 살고 노예처럼 살고 뭔가에 완전히 구속돼서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인생이 자유를 찾아 나서는 혹은 또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인 정서로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죄의 종이 됐다, 죄의 노예가 됐다, 사탄의 노예가 됐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정서, 그런 느낌, 그런 어떤 삶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기쁨,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기쁨, 그런 것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시편이 다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85편도 바로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포로된 자들로부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면 1절에서 3절까지가 셀라라는 말로 강조 2절에 되어 있으면서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덮으셨고 분노를 거두셨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돌아오게 하셨다. 굳이 핵심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6절 말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나이까. 의문형으로 썼습니다만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라는 강조형이죠. 안 하실 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더 강조해서 꼭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4절부터 7절까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 그래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면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그 구원을 잊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렸다라는 것이 우리 그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3장 말로 한다면 거듭남입니다. 예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죠. 근데 니고데모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꺼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네가 이스라엘의 랍비, 곧 선생님이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 그걸 모른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그런 거듭남에 대한 출애굽의 사건도 거듭남의 이야기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도 거듭남의 이야기인 것이고 곳곳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회복하고 귀환하는 것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이 시편 85편도 바로 그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 이건 굉장한 성경의 주제고 가르침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자유의지라는 건 그야말로 누구한테도 내가 예속되지 않고 내 자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갖고 살고자 하나님 손을 딱 놨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 그 풍선 탁 불어가지고 탁 놓으면은 이게 바람 빠지면서 제멋대로 막 춤을 추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그 꼭지를 딱 묶고 이렇게 주인의 손에 딱 풍선을 잡고 있으면 그게 뭐 이렇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두면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손 안에서의 자유의지가 발동될 때 그야말로 평안이 그리고 안정이 참된 기쁨과 행복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복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장 복된 상태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안녕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인간으로서 지복의 상태, 가장 좋은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충족감이 느껴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깐의 결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숨을 참아보세요. 한동안은 버틸 수 있지만 어느 경점에 딱 가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이전보다도 평상시보다 더 깊은 숨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 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와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진짜 살아있는 영혼이고 살아있는 인생이고 살아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택부터 그 나라의 모든 역사는 우리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델.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펼쳐가야 되는지를 하나의 샘플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또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그 자체 그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 거듭남의 체험이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되돌리는 회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담은 마치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침례의식, 다시는 내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을 맺는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 침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 성막을 주시고 함께 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듯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쭉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것의 반복, 실패와 다시 회복의 반복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치 성막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이 성막에서 보여주는 모든 죽음과 씻음과 성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몸으로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육체 안에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그 자신이 보여주셨고, 그 임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마치 희생 제사를 위한 어린 양처럼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의의 길을 열으신 겁니다. 문을 활짝 열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느낀 영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입구에서 만나 그분의 죽음에 덧입어서 같이 죽고, 그분과 더불어서 물두멍에 가서 같이 씻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 지성소 안에까지, 휘장이 갈라진 지성소 안에까지 하나님의 아주 깊은 임재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도 1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열린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화평, 평화. 그러니까 죄인이 있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고 있다는 건 지금 사이가 굉장히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에, 화평에 손을 내미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평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항상 윗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항상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런 줄만 아시면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더 마음이 넓고, 더 내가 어른이고, 더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존심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 서로 옳고 그름 이런 걸 넘어서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등 돌린 그 영혼에게 고생하는 걸 보면서 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구원의 손길인 거예요. 손을 이미 내미셨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그걸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카드를 우리에게 내미셨다. 받기만 하면 된다. 네 영혼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봐라. 네 영혼이 지금 울부짖고 있다. 네 영혼이 하나님이 없어 지금 죽겠다라고 아우성 소리를 치고 신음하고 있다. 네 영혼을 돌아봐라. 네 영혼의 필요를 쫓아 빨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이나 10절, 11절 이 표현을 보면 너무 저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그리고 그곳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얘기하면서 그 표현을 인애와 진리가 이렇게 손을 잡는, 만나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이런 걸로 표현을 했고, 11절에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고 했는데, 땅에서 솟아나는 진리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가 만나는 것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딱 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우리의 어떤 순종의 손길이 서로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만남 속에서 의의 길이 딱 열리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탄성이 절로 나고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얼마나 기쁜가. 옛날 우리가 불렀던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서 막 부흥회 때 찬송 부르고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송 부르면서 기뻐했던 그게 절실히 다시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8절에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을 탁 가슴에 새기고, 이 좋은 구원을 두고 어디로 우리가 간단 말인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두고 우리가 어디를 떠돈단 말인가. 난 평생 하나님 안에서 놀리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리라 노래하며 기쁨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평생 믿음 안에서 좋을 때도 함께하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는, 그러니까 영광도 함께하고 십자가도 함께하는, 그리고 부활도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이야말로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천하 만민이 깨달아 알아야 할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더 절실한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자유의 의지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천하 만민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사실들을 전하는데 소극적이지 않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 사실들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한 영혼이라도 더 영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하루를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